오늘은 성전 완공과 제사 준수, 성전 완공과 제사 준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연대기 성경은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있었는데 드디어 성전이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에스라서 6장을 가봐야 성전이 이제 어떻게 준공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그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자꾸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힘들잖아요. 우상은 눈앞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복을 준다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이제 종교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신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성전에 오면 뭐 하나님이 보이냐? 아니에요. 그냥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건데, 그 성전마저도 없었으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적어도 20년, 길게 보면 30년 정도가 중단됐거든요.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BC 516년, 요 날짜만큼은 모든 학자들이 일치해요.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그 시점이 다리오 왕 6년이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된 지 6년. 여기 아달월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달월은 유대인 원력으로 12월을 말해요. 12월 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BC 516년 아달월 3일, 다리오 왕 6년. 이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세기가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날짜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이 날짜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만큼은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사를 들여다봐도 바로 이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페르시아 세계사의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만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지라고 하셨고, 드디어 방해 세력이 다 없어지고, 다리오 왕이 창고에서 자기의 윗선대 고레스 왕이 조서 내린 거 발견해가지고 막 이제는 자기 왕실에서도 재물을 내주고 또 주변국에다가도 다 도와줘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제 강력한 황제의 통치하에 성전 재건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도 이용하셨지만 그 당시에 제국 왕도 이용하시고 주변국들도 그렇게 다 섭리하시고 해서 결국은 성전 완공시키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져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질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게 하셨어요. 첫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이건 사람들의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인,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그 거짓에 속아서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첫 번으로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것마저도 20-30년 미뤄졌다가 드디어 성전이 건축됐으니 이건 하나님도 감격스럽고 백성들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드디어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하나님 딱 만난 날. 그날이 우리 일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진짜 그날이 생일이에요. 그 이전은 헛된 인생의 생일이었고 하나님 만난 날부터가 참된 인생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성전을 봉헌했다고 그랬고, 예물을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쳤어요. 전부 왜 이런 숫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바쳤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만나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 만나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속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대로 순염소 12마리. 구약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속죄제 드릴 때는 순염소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도 순염소 1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12지파는 선민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날 속죄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차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분반대로, 레위인은 순차대로 이걸 합해서 반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반차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사장은 24반차로, 또 레위인은 24반차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번 소집되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돌아가요. 그러면 약 2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24반차로. 그래서 항상 그들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결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항상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 20절에 보면 유월절 준수. 이날이 12월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그 원력은 1월 달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부터 첫째 달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비벌이에요. 지난 12월은 아달월. 그래서 한 달 11일 만에 6월절이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3, 4월경에 그 6월절이 해당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가 6월절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한 달 11일 만에 6월절 절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식하고 한 달 11일 만에 다시 6월절을 준수해요. 그 6월절은 왜 하느냐? 바로 6월,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6월됐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출애굽 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희들은 그걸 행해야 된다. 바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고 죽음이 이제 사라지는, 그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싹 씻고 거듭난 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때때로 개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6월절 절기를 드렸어요. 이처럼 신앙의 순수성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는 그날이 나는 또 새로 출발하는 날이에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까지도 사라진 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날.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이 거듭남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즐겁게 6월절을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세속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날인데, 그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신앙은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해결하려고 대신 희생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십자가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과 22절에 무교절 준수가 있었어요. 1월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러셨고, 그 이튿날 15일부터 이제 백성들이 다 바리바리 싸들고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었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상황도 다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죄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더 이상 죄 없는 세계로 출발했다. 그래서 누룩을 죄로 상징해서 지금까지는 죄와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화를 위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실천하는 성화의 삶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과 또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기뻐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절을 지킬 때 사실 육적인 기쁨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먹던 삶을 그들은 중단했어요. 육적인 그런 즐거운 삶을 그들은 중단하고 이제는 죄가 없음으로 즐거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빵은 맛은 없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영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광야지만 광야가 즐거운 건 저 억압된 땅에서 나왔다는 거,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적인 즐거움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룩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살아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뭐 큰 집에 좋은 차에 이런저런 거를 누리고 산다, 이거는 하나도 신앙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돈 벌어서 그런 기쁨은 다 누려요. 우리는 그런 거 기쁨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진 기쁨, 그 영적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기쁨, 이 영적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체험,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체험을 해나가라고 보이는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다 제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뒤를 따라서 그 나라까지 성화된 삶을 추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